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덕입니다. 여러분 그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오늘 강의가 마지막 강의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으실 때 그리고 또 계시록을 읽으실 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 성경 이해에 있어서나 또 사이비 이단 관련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기탄 없이 또 질문 주시면 제가 항시 이거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질문들이 올라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이신지 제가 이걸 확인할 수 있으면 다음 강의 때 더 양질의 강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겹치면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 우리는 줄곧 이야기를 겹쳐왔습니다. 구약 예언서와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다른 지난 강의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자가 남긴 이상한 노래라는 제목인데 예언자부터 살펴볼 겁니다. 구약 예언자부터. 그리고 왜 제가 저렇게 제목을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9번째 강의를 쭉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간 어떻게 연구를 해왔냐 하면 우리의 방법은 일단 구약 예언자가 살았던 삶의 정황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정황 위에서 이 예언자의 메시지들을 읽어내면 비로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같은 의미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예언자의 삶의 정황, 그리고 예언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과 요한계시록 본문을 맞춰보는 방식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작으로 저 이사야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인데 지혜로운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러나 말년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죄다 해버렸던 그런 왕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나라와 정략교를 하면서 세력을 확장시켰죠. 그 바람에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유입돼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 돈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말 더럽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다음 때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남과 북으로 분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분열된 이후 200여 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의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혹은 제1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왕이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사람은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이 히스기야는 기도원에서는 모를 수 없는 그런 왕이죠. 병이 걸렸다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레파토리로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북이스라엘, 아까 남과 북으로 분열됐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제가 칼로 그려놓은 건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함락당하는 일이 BC 722년에 벌어지고, 이건 이사야가 겪었던, 본인이 살아생전에 겪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죠. 이 북이스라엘이 함락되는 사건이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왕 제4년, 즉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시리아의 살마네스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3년 만에 그 사마리아 도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지금 회색깔로 이제 칠해 놓은 것은 이사야의 활동 영역을, 활동 시간을 제가 표시를 해본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놨는데 저 옆에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저렇게 튀어나온 곳 있죠? 안산처럼 튀어나온 곳 있는데 여기에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산 이름이 뭐냐면 갈멜산이에요. 또 기도원 이름이기도 하죠. 갈멜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전투를 벌였었던, 대결을 벌였었던 산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그 지도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하셔도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따라와 보세요. 저 감람산 옆쪽으로 쭉 가면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호수가 그 유명한 갈릴리라는 호수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무대인 갈릴리 호수가 저기에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다 해자를 쓰고 있는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니까 내륙 한가운데 있는 걸 보니까 호수죠. 큰 호수, 염도가 높은 호수, 그래서 둥둥 떠다닐 수 있는 호수,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로부터 사해로 연결되는 강줄기 하나가 있는데 이 강줄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너무 익숙하시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세례 요한이 또 세례를 주기도 했던,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건넜던 그 강이 바로 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사해 옆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죠? 그리고 저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렇게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있고 여기가 남유다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있는 여기 전체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지파가 10개고요. 남유다에 해당하는 지파가 2개예요. 그리고 양쪽에 레위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꼴랑 뭐만 남은 거냐면 남유다, 즉 베냐민, 유다, 레위 지파 이렇게 단촐한 지파만이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정책이 대단히 잔혹해요. 저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인종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렇게 끌려갔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경멸조로 부르죠. 너희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뭐냐면 저렇게 아시리아 때 끌려가서 인종이 섞였던 순혈 민족이 아닌 너희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야, 이런 경멸조를 갖고 있는 그 얘기가 사마리아인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환양년 비슷한 그런 욕설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이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10지파나 왜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함락당하는 이 참혹한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열왕기하 18장 본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하는데 즉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또 역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주님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함락된 이유다라고 열왕기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가 먼 옛날 망해버렸다는 게 그렇게 우리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만일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사장 나라라면 말이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론이 있고 여기 아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고 기름 부어서 임명해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나를 섬기게 하렴 이렇게 모세에게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써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있는 나라가 출범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히브리 노예였던 이 사람들을 건져내서 광야 한복판으로 데려와서 시내산 앞에서 임명하신 것,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성전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은 왜 그랬냐 하면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연결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는 나라겠어요? 이 나라가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따라서 제사장답게 산다는 건 뭐냐면 온 열방들이, 다른 이방 나라들이 저 제사장 나라를 보고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저런 것이구나,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란 저런 것이구나 라고 배워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맡은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계획하셨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겪었던 것이고 율법을 수여받았던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모든 열방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을 뚜렷이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완전히 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완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임명받았으나, 제사장 나라로서 기름 부음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답게 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라는 회초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시리아의 칼날이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누구를 향하냐 하면 히스기야의 남유다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답지 않아서 지금 징계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겸비하고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을 뚜렷이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기로 쇄신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던 남유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잔뜩 겁을 먹어서 쫄은 히스기야는 성전 기둥에 있었던 금박들을 다 긁어내서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점입가경으로 이 사람은 랍사게라는 사람인데, 이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시리아는 저 랍사게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거리로 보내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선언하게 합니다. 저 랍사게가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들 히스기야 말 믿지 말아라.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시리아 왕이 가장 강해.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하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저 랍사게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도성 거리에서 저렇게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저렇게 랍사게가 선언하는 와중에 우리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겠어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명령만 했습니다. 저 랍사게가 하는 말 듣지 말고 뭐 질문하거든 아무 대답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옷을 찢고 분이 여기며 이 비참해진 제사장 나라의 꼴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히스기야가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비탄한 소식,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답지 못한 소식, 이렇게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이 참혹한 소식을 누구에게 전달하냐 하면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사야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이 히스기야 말을 이사야에게 전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을 전했어요.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제사장 나라답지 않은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된 남유다를 가리켜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표현은 혹여나 이제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내지는 비혼주의인 여성분들에게 뭔가 마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구절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가장 비천한 취급을 받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삶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즉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대 문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풍조에 따라 읽어야만 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림 이런 것이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산모, 그 당시 그런 여성들이 비참한 처지로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사장 나라를 그런 여인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저 교만한 아시아를 치셔서 히스기야의 유다를 잠시간 구해 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전히 유다는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살지 못했고, 아시리아 다음 나타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저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은 모두 깡그리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벨론도 무너졌지만 바벨론 이후에도 여러 제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줄곧 포로였어요. 페르시아 시절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다스리던 시절 마케도니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저 성전을 엄청 더럽혀 놨거든요. 그거를 청소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던 시절 저 두 번째로 지은 성전을 헤롯이 리모델링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다시 저 두 번째로 지은 성전마저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줄곧 포로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역사를 알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만 하지 않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버린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 찬양받으실 수 있으실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언약하셨는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의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과연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가 되어버린 저 지리멸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성경을 쭉 앞에서부터 읽어본 독자라면 당연히 들 거예요. 그리고 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이렇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과연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만일 저 질문에 우리가 예스라고 답변할 수 없다면, 즉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으로, 모든 민족의 한 분 하나님으로 찬양받으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불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성취할 수 없는 무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예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반드시 저 질문에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은 명예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질문이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이사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는 죽었지만 그가 한 예언은 남아 있었고, 그가 한 예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떤 기이한 종이 부르는 노래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 종이 그러니까 그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인데, 그 이사야 예언 속에서 말이에요. 저 종이 대단히 기이한 종이에요. 이 종이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예언 괜히 했던 것 같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먹지도 않는다고 막 예언 괜히 한 것 같다고 한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주님의 종을 위로하세요. 그리고 저 주님의 종은 온갖 질고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저 종이 부르는 노래 한 대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 노랫말 함께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떤 노래냐면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너는 노래해라 그래요. 임신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너는 노래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저 첫 대목을 보고
오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뭘 의미하는지 확인했거든요. 그 뒷내용을 보니까 저렇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노래해야 되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란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네요. 자, 그림으로 그려봤거든요. 이렇게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노랫말은 너의 장막의 털을 넓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유목민 생활이 익숙하니까 장막살이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랫말이 그래요. 장막 휘장을 아끼지 말고 피고 줄도 길게 늘리고 말뚝도 다시 단단히 박아야 해.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집터를 확장 공사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얼마나 애들이 많아지냐 하면 얼마나 그 장막이 커지냐 하면 이방 나라들을 온통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저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망해버린 성읍 황폐한 도시들도 그 여인의 자녀들로 그득그득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 주님의 종이 말이에요.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저 여자가 아이를 낳았더니 엄청나게 많은 아기들을 낳는다는 거죠. 그 다음 가사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당황하지 말아라. 너 이제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저 여자가 겪고 있었던 젊은 시절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잊어버려 주실 거라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웃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에게 다산을 가능하게 했던 남편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즉 이 여자의 남편은 창조주이시네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너의 남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또 어떤 하나님이기도 해요? 온 땅의 하나님이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다산하게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남겼던 예언의 한 대목이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의 의미 어떤 것이죠? 비천한 포로 상태에 있었던, 그래서 이방 제국의 조롱거리가 됐던 제사장 나라가 마침내 회복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다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바로 그 노래죠. 그러면 그 노래가 저 포로기를 살고 있는, 저 뒤에 포로기 그림 보이시죠? 저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방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마치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어. 그래 누군가 이사야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제사장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야. 만일 이사야의 노래대로 이루어진다면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오늘 이사야 얘기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 여인에 대한 노래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여인에 대한 노래를 알아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의 한 대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 이사야가 전달해 줬던 여인에 관한 노래를 마음속에 잘 간직한 채 다음 강의에서 요한계시록 본문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